하나님께서 이 말씀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좋은 일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와 이 예배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 위에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이 에스라 시대의 이스라엘은 이 이스라엘의 그 성전이 무너진 지 무려 70년의 시간이 또 훌쩍 넘어갔었습니다. 예배가 중단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가 멈춰지고 사라졌었습니다. 이 신앙의 힘은 예배의 자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삶이 흔들리게 되고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또 모든 것이 다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보니 이 성전 건축의 재개를 알리는 것을 다시금 보게 됩니다. 이 본문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 성전을 다시 쌓는 일을 시작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장면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리오 왕의 조서 가운데에서 예배의 회복을 다시금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2절 말씀해 보니 이 다리오 왕이 먼 옛날에 보내었었던 그 고레스의 조서를 찾아보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보니 그 조서를 살펴보니 하나님께서 예배의 중심인 그 성전을 다시 세우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분명히 들어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렸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던 것이지요. 이 성전,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이 명령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성전을 제사 드리는 처소다. 이것은 곧 예배 드리는 곳이다 라고 정의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성전의 역할을 잊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잊고 있었던 백성들에게 예배를 회복시키는 그 첫걸음을 바로 그 말씀의 기억을 회복시키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잊혀진 말씀들을 꺼내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다시 불이 붙었을 때에 예배가 살아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그 예배의 회복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다리오 왕이 이 10절에서 이렇게 명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다리오 왕이 이 고레스 원년의 그 조서를 조사하게끔 해서 이제 하나님의 집을 다시 세우라라고 명령한 것이지요. 그리고 거기에서 무엇을 하라고 합니까? 하늘에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를 드리라. 그리고 그곳 가운데에서 왕과 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다리오 왕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던 것은 이 다리오 왕이 이 당시에는 이 역사적으로 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는 자신이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는 그 제사장들이 더욱더 힘써 자신의 왕가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바사 제국은 이 역대 왕들이 이 고레스 왕이 그랬던 것처럼 이 종교적인 관용 정책을 펼쳐 왔었던 것입니다.
이 고레스 왕처럼 이제 다리오 왕도 이제 각각의 나라들의 신들에 대해서 인정하고 믿었던 그 당시에 이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문화적인 모습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그것보다는 우리가 어제 5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미 하나님께서 그 학개와 스가랴를 통하여서 말씀으로 먼저 그 성전을 다시 쌓을 수 있도록 격려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분명히 회방꾼들이 등장을 했었고, 이 회방꾼들에 의해서 다리오 왕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를 정확하게 조사하도록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렇게 조사하게 되니 이미 고레스 왕 때부터 이 모든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도록 허락해 주었고, 허락해 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을 수 있는 그것에 필요한 모든 것들 또한 다 허락해 주었던 것을 이 다리오 왕이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니 다리오 왕은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펼쳐지는 것들을 허락해 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 주었고, 다리오 왕이 실질적으로 그 모든 명령들을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세우라고 다리오 왕이 지금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늘에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를 드리라고, 기도하게 하라라고 말해 주었던 것입니다.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시작했던 것이 이제 다리오 왕에 의해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라고 말해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지금 성전의 외형이나 건물의 복원을 원할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그 자리에 회복을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예배의 자리였고, 그곳이 바로 기도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성전이 곧 예배하는 자리이고 기도하는 자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전은 분명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었고, 이방인이었던 다리오 왕마저도 그 자리가 기도하는 자리임을 이야기해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11절과 12절 말씀에서 보시면 이 다리오 왕이 예배를 방해하는 세력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까지도 분명히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내가 또 명령을 내리는데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매달아 달게 하고 그 집이 영원히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이렇게까지 이방 나라인 다리오 왕이 말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그저 타 종교에서 말하고 있는 종교적인 행위가 아닌 것입니다. 복을 빌고 장수를 바라고 잘 되기를 비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그 언약의 행위인 것입니다. 그러니 예배를 막는 것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친히 그 손을 들어서 지금 일하여 주십니다. 다리오 왕의 손을 대신 들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회복하려는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이 도우시지만 예배를 무너뜨리는 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예배의 자리를 다시금 세워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날 이 성전은 곧 우리의 삶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우리의 마음이 곧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일상에서 예배가 중단된 채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쁘다는 이유로 예배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형식은 남아있지만 그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식어져 버려 있고, 찬양은 드리지만 그 찬양이, 그 가사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사라진 채로 그저 의무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세워지면 삶의 방향이 회복되어집니다. 가정이 새로워집니다. 교회가 살아납니다. 오늘 본문은 성전이 다시 세워졌음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러나 진짜 결과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가 다시 회복되어졌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무너졌던 우리의 예배, 식어져 버린 그 마음, 메말랐던 기도가 다시금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내일 드려지는 그 예배가,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또한 그 드려지는 예배가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로까지 나아가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그 모습 가운데에서 예배가 다시 시작되어지고 기도의 자리가 다시금 시작되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라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식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예배가 혹시라도 멈추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무너진 성전처럼 식어져 버린 우리의 심령이 있다면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 높아지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풍성히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여 주시는지를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께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배의 자리를 섬기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차량 운행으로, 주차 안내로, 교사로, 찬양대로, 찬양팀으로, 방송실에서, 또 음향으로, 사무실에서 새가족을 섬기며, 또 예배 안내로, 또 다양한 모습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모든 예배자의 모습으로 영유아 유치예배에서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1부에서부터 3부 예배 드려지는 그 모든 예배들이, 또 그 안에서 섬기는 그 모든 손길들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높여드릴 수 있는 주일 예배, 또한 주일 예배를 위한 섬김의 손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과 드려지는 찬양과 드려지는 기도, 맡은 예배 순서자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하나님만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자리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바로 그 자리가 회복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회복의 자리, 육체적인 회복의 자리, 정신적으로 마음으로 아파하고 있는 그 모든 예배자들의 마음이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자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